그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으로 지금 4번, 5번째인가요? 시간에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선지자직에 대한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신분을 좀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는 종교학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모든 종교들은 각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종교, 고등 종교로 또 나눕니다. 그 고등 종교라고 말할 때는 그들의 경전을 갖고 있고 그 경전을 통해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대부분이 고급 경전은 자성과 선을 이루어지는 종교를 고급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종교를 보면은 종교학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들은 저급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 우리 기독교도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에 말하는 모든 고급 종교이든 어떤 저급한 종교이든 간에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을 우리 교회가 기독교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그 종교는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다, 부패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종교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놨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저급한 개인이 만든 종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또 그것이 크게 확대되어서 이런 종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로 말한다면 그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김에서 비뚤어져 이제는 자기를 위한 신을 창조해낸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낸 종교가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심이나 어떤 영적 존재감을 스스로가 만족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족해가면서 그것을 내가 만드는 종교에 따라서 내가 자체적으로 만족해갈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내 자존을 만족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세속적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것도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도 우리가 참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신적인 소위 말하면은 세상의 종교가 세상의 이방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먹어가는 기독교까지 먹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먹어간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잠식되어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달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달리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달리려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을 달리려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달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것도 타락한 종교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달려서 달려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항상 전제예요. 우리 기독교는 나는 타락과 부패성이 있어서 전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오후 더운데 집에 가서 TV 앞에서 우리 한 권사님 그냥 TV 앞에서 시원한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TV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해 주시지 않을까? 분명히 이루해 주십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순간 기독교도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다. 공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 복받을 조건이 되어지던가요? 은혜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선지자 측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생각하는데요. 그 신명기 17장, 18장 보면은 삼적이 등장하죠. 왕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선지자 측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정치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직접 통치가 아니라 중보자를 세우셨다. 그 중보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왕직을 받고 제사장 선역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장의 후반부에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부를 쌓지 말고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버려서 말들을 사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보호와 안정과 이 나라의 행복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왕의 너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8장의 내용이거든요. 18장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가운데 넓적다리가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넓적다리입니다. 넓적다리는 제사장은 그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누가 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힘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9절입니다. 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9절 원래 그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입니다. 통. 전체가 딱 통으로 되어 있어요. 17장과 18장이 하나 통으로 본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삼직인 통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한 통으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직이에요. 세 가지 직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제사장은 동물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넓적다리인데요. 이 넓적다리를 받도록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능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민족의 힘이 있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인 힘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갖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장직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또 하나 선지자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선지자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방인 선지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상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장사하는 것 같아. 사업하는 것 같아. 숫자가 많이 모여지면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들은 성공하는 교회예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난주 오늘 목사님, 노예 목사님 만났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모이는 교회가 아들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언론 목사님이시되 본인의 교회 나가지 않고 이 교회 출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여동생하고 그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힘이 드니까 형제들이 헌금을 해서 11조도 하고 10의 2조도 하고 헌금을 해서 교회가 빛이 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고 성도는 3명, 4명밖에 아닌데 언제 이 교회 문을 닫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그 교회야, 그게. 그 교회 목사님은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점점 문을 닫아가는 교회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공하는 목사, 실패하는 목사를 나눕니다. 대단히 크고 위대한 교회, 위대한 소위 말하면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능력과 권능이 많은 목사이고 지하실에서 몇 명의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은 실패하는 목사. 만약 우리가 이런 기준을 생각한다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선지자직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엉뚱한데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가 있어요. 우리가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지하실에 목회하는 목사님은 아주 형편없이 그냥 막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대할 때는 진짜 우리는 존경심을 갖고 거기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왕직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통해서 선지자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왕이 이방의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께만 중요성이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이고 이스라엘 선지자는 인간의 종교의 어떤 욕망을 나타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기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고 말하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방의 술사들과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분 하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최영순 전도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예배 준비하시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예배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니까요. 자, 여기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딱딱합니다. 이 본문이. 그렇죠.
이방의 술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오늘 앞부분인데 9절부터 14절 이 말씀까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모습을요.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현대인이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은 상당하죠. 우리 김건희 씨라든지 우리 윤석열 씨를 보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배우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신의 세상 신이라는 게 무속에 매여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엄을 한 날이 천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천일도 어떤 의미를 두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든 간에 참 좀 감옥에서 성경을 읽은다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망할 영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영혼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랬어요. 뭐 고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기후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신의 뜻이 무언가를 봅니다. 비가 많이 와도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항상 고대의 왕들은 예언자라든지 점술가라든지 어떤 이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말을 함으로써 그 세상을 그들의 신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 고대이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특별한 과학 속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할 때는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는 이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종교 세계에서는 이제 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제 복술자들이 있었으면 오늘 쭉 등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라고 말을 해요. 이들을 죽이라고 잔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추구해야 될, 이 나라가 세야 될 터가 어떤 나라이며 이 나라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 쭉 목록에 나와 있죠.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제가 뭐 이런 부분 한번 언젠가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하는 데 있으니까요.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저는 자나 신젖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청혼자 등등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지금 여기 길흉을 애언하는 자, 그 앞에 점쟁이는 복술자라고 개역 한글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캐셈인데 점을 치는 자예요. 점을 치는 자, 길흉을 이렇게 애언하는 하는 자나, 이 말은 길흉을 애언하는 자, 혹은 또 제비를 뽑는 자. 이 말씀이 에스겔 2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21장 말씀 보면은 자, 그 우상에 묻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점괘를 이제 치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화살을 흔들거나 뭐 제비를 뽑거나 등등 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하죠. 길흉을 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길흉을 말하고 요술하는 자는 앞길을 내다보고 말하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언하는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점을 치는 자, 뭐 세 점을 친다든지, 뭐 거북이 점을 친다든지, 요즘 뭐죠 또 뭐 문어점을 친다든지 별점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또 무당이 등장하는데 무당은 악마의 힘이 불러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악마의 힘을 불리는 자예요. 지는 자는 주문을 이렇게 애우는 사람들, 신접자, 박수 쳐온 자, 이 모두 다가 죽은 혼들을 불러가지고요, 불러내는 기술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무당들이 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쫓아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찾아간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 무당들 하는 목사도 찾아오는데, 권사도 찾아오는데, 장로도 찾아오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에서 점괘가 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당신이 섬기는 신은 위대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또 시험하러 가려고 또 가가지고 또 시험 들어서 또 오시지 마시고, 우리 주인은 없는데 어렵다 보니까 힘들면은 내 이름이 잘못된 않았는가? 장명한테 가서 우리 이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 현의 이름이 좀 그래서 이런지 이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통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신, 그들을 달래기, 신을 달래므로 내가 위로를 받고 신을 달래므로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자, 1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14절에도 보면은 그걸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를 너희들이 좀 알기를 안 한다. 자, 세상 문화는 이 종교 속에서 모든 세상은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 이것들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의 복술이지 여호와의 신앙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앞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앞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앞일을 알려고 이 복술자를 찾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도록 닫아 놓으셨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앞일을 알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욕하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희 빌라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목회를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인데 목사라 갑니다. 하는데 자꾸 찾아와요, 이분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받고 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나오다가. 한 번 오면 안 된대. 한 10번은 계속 와야 된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10번 올 때마다 어떻게 가야 되죠? 봉투 가지고 가야 됩니다. 봉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와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의 언약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데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작업해 가시는데 나는 지금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섭리를 끌어다가 지금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내가 그 일을 알고 내가 그 일이 무슨 일이다 이것을 아는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손금을 어렸을 때 동생하고 저하고 꼬맹이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손금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손금을 그때는 신앙도 없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다 믿으셨으니까 손금을 잘 본 사람이 손금을 내보라는 거예요. 손금을 딱 보더니만은 나는 기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어서 이걸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냥 돈은 못 벌 것 같고 내 동생은 돈은 잘 벌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대단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동생만 잘 살아야 돼. 동생만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죄인지 아닌지를 지적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점치는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기독교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는가? 딱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만 가르쳐주고 실제 자기 삶의 영적 충족감이라 앞일에 대해서 말씀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를 갖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제가 오늘 언약신앙에 대해서 약속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약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가 앞일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약의 그 말씀, 구약과 신약에 했던 그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충실하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마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열심히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셈아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율법을 청정하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일어서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저들이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의 시편 119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그 말씀 몇 구절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 안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1, 2절에 분명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증거를 구하는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신자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나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스라엘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누구인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대하여 말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그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절과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만약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22절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는 신적인 권위를 갖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 선지자도 죄를 짓습니다. 또 악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 선지자라는 신적 권위의 어떤 지위를 사용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선지자는 스스로 그가 가진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나오는 권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만 자기가 높아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렇게 사용한다면 백성들 중에 가장 낮은 자이라도 그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만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는 신적인 권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권세만 갖고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자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입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 측에 대해서 제사장 말씀을 드리고 선지자 측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직을 말하면서 그 왕직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것입니다. 이 삼직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정의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됨의 모습, 교회됨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교회는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대단한 권세와 물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의 상석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교회는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단 신문 시론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남교회 목사님께서 광장에 나가서 데모할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할 때입니다. 성조기와 그때부터 성조기와 태극기가 등장을 했죠. 제가 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한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미국이 힘이 아닙니다. 트럼프 얼마나 나쁩니까? 우리 세금 다 뜯어가잖아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왕인 그리스도까지 이제 신약까지 해서 말씀을 하려고 좀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교회의 힘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은 돈입니다. 내가 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와 내 사업장의 일터의 힘임을 고백한 것이 우리의 표징이 뭡니까? 우리 그 표징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은 그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 17장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7장, 18장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제사장 직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예배가 우리 전 삶 영역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의 그를 통해서 그것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넓적다리를 제사장에 올려드리고 그걸 먹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직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처럼 교회는 이 세상의 복술자나 이방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미래에 어찌 보면은 그 종교심, 내 연약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 선지자직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언약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의 표지가 올바른 교회의 표지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진 이 땅에 참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전에도 참 아픈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교회의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니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가 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